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궁극적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산상수훈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첫 시간에 팔복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봤었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사모함을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돼 갖고 율법이라는 문제를 교훈했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의라는 문제에 대한 교훈을 줬어요.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 그리고 성도의 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가 참 의고 그 의는 내용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줌으로써 내가 영생 가진 자로 거듭났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만이 생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 하는 걸 교훈했고요. 그 다음에 맹세와 저주에 대한 교훈을 했어요. 근데 맹세와 저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의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맹세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맹세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마침내 후사로 완성하여 내 천국에 드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즉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이게 맹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명제예요. 모든 피조물은 맹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맹세의 교훈을 줄 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머리로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 네 머리로 머리칼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묻잖아요. 없지요. 전능자가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면서 주는 것, 이게 맹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르다 하며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훈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맹세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좋은 얘기지만 근본적인 맹세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할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 맹세와 대비되는 한쪽 측면을 더 얘기했죠. 뭐예요?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저주도 하나님 고유 영역이에요. 죄된 세상을 이끌어가는 구속 역사의 하나님의 손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저주예요. 그게 뭐냐면 죄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없애버려야 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가는 손길이에요.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단칼에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안 진멸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설정이라고요. 죄된 세상을 우리에게 키우는 밭으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과하면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다루시면서 가는 손길이 저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주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마귀도 저주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단이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마귀를 딱 결박해 놓고 그리고 구속사를 이끌어가요. 그럼 마귀는 어디다 결박하여 가둬 놨냐? 흑암 가운데 가둬 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흑암은 성경은 뭐에 대한 대명사죠? 죄된 세상에 대한 대명사예요. 마귀는 죄된 세상에 가둬놓고 그리고 내 백성을 그 죄된 세상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귀는 생명 갖고 산자가 된 자에게 와서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비유해서 할 수 있냐면 옛날 초반전에 창세기 초에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가서 유혹을 해갖고 죄된 자리로 끌어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생명 다시 주어 지금 이 길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마귀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성공을 할 수 없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가서 유혹하여 성공을 했지, 유혹을 해갖고 죄된 자리로 끌고 내려오는 걸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구원 얻어 생명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서 마귀가 다시 유혹을 해갖고 다시 끌고 내려갈 수 없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귀를 결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생명 주어 거듭나게 한 성도는 다시 되도록여 아담처럼 떨어져서 죄 중에 빠질 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가 맹세와 저주에 대한 얼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단을 분별하는 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지 않으면 우리가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유 영역을 들고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와 저주는 하나님 고유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던 거죠. 그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과 판단도 하나님 고유 영역이에요.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이끌어가는 어떤 책망의 국면을 비판과 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갖고 가는데 항상 성경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하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비판과 판단의 모습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가서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하는 것은 무슨 목적에서 그렇게 얘기했나요? 바르게 가라고. 바르게 가라고. 제일 최초에 한 어찌하여가 어디에 있었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떨어지자 하나님이 와서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이랬잖아요. 그런 이제 기조로 쭉 성경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때도 어찌하여 그랬느냐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제시했나요?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구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백성에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책망의 손길, 교훈의 손길이라는 뜻이에요. 비방과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고유 영역이에요.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려면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 높은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고 판단할 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자를 도무지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자가. 네. 누가 감히 와서 신자를 정죄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불신자들은 뭐예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잖아요. 죽은 자예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누구도 와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손길이라는 걸 알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찌하여를 달게 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자라가야 할 존재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그는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교훈을 했던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 도로 돌아와서 너를 비판할 것이다 하면서 준 교훈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방 판단도 보면 사단이 모방하고 있어요. 사단의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비방 판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항상 따서 자기가 한다고 자꾸 주장해요. 아까도 그랬죠, 저주. 자기도 저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방 판단도 사단의 고유, 말하자면 죄성 중에 하나예요. 그 사단의 고유 죄성을 우리가 흉내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비방 판단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 부분에 왔었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쭉 성도들을 이끌어왔어요.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와 해당되겠어요? 교회 교육자들이에요. 그렇죠?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영적 해안을 갖고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이끄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때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는 것을 가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제시했어요? 열매를 제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뭘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아주 포괄적인 얘기 같아서 두루뭉실해서 뭐가 도대체 믿음의 열매야? 이러고 싶죠?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죄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우리가 지금 죄된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된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죄된 몸으로 태어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와서 그 죄값을 치러서 죄 없는 자가 되는 길 이외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 문제의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의 후사금은 다 거기서 끝나는데? 이런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죄인의 결말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모든 죄인의 궁극적 결론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멸망받아야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 안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곧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안고 자기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서 자기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죄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 죽으면 제 죄 없애줄래요?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해요? 너도 죄인이잖아 이 말이에요. 네가 죽는 건 네 죄로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대속이에요. 자, 믿음의 열매가 뭐냐?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방법들로 인하여 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은혜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값을 씻어버렸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그거는 어떤 나의 공로나 어떤 나의 땀이나 열심에 의하여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를 위하여 구속 역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상태에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걸 복음에 담아서 등 던져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네 죄는 이렇게 해결됐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줄 때 그걸 듣고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나오는 것, 이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의는 나의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놓은 걸 깨닫고 나가는 것, 이게 의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가 열매가 뭘까? 바로 이 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뭘 들고 나오냐? 성경에서 뭘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들고 나온대요. 첫째, 이적과 기적을 우리 앞에 행사하면서 우리를 호린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적과 기적. 여러분, 무당짓을 하면서 자기가 한 말을 믿게 하려고 하는 짓이 뭐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춰. 근데도 발이 안 벼. 그런 이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당이 동쪽으로 가지 마라. 거기 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 봤지? 그래놓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믿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호리면서 이끌어 간대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질 않으세요. 사용하질 않으세요. 그래서 이 얘기는 길게 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기니까 그 테이프를 갖다가 들으시면은 자세히 풀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적과 기적은 사단이 행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행사하는 방법에 무슨 방법이 있냐면 장렬함을 갖고 나와요. 장렬함. 이 장렬함이 인간의 죄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즉 어떤 신의 유익을 내가 받아내기 위하여 신 앞에 가서 나의 장렬함을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을 하려고 해요. 그게 어떤 형태로 주로 나타나죠? 여러분, 삼보일배라는 말 들어봤죠? 세 걸음 걷고 한 번 엎드려서 절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세 걸음 걷고 한 번 엎드려서 절하고 하면서 서울서 대구까지 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힘들겠지? 그러면 그걸 하면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이 엄청난 정성과 열의를 신이여 보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정성에 신이 감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 이게 이제 장렬함이에요. 많아요. 그런 식이 많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행위를 괴술이라고 그래요. 괴술.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나가고자 하는 어떤 방법 중에서 택한 그러한 방법을 괴술이라고 그러는데 원어에는 그게 세마이어라고 되어 있고 그 진짜 뜻은 주사위 노름이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열성과 정성을 보이고자 하는 행위 안에는 나의 땀과 열성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옛날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거를 몰라가지고 종교개혁자 유명한 루터도요, 무릎으로 사다리를 올라가. 하루에 2번씩. 그리고 또 다시 무릎으로 사다리를 내려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 고통을 신한테 보임으로써 신을 감동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루터도. 그다음 이제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이 짓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깨달았던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은 수녀들도요, 신발에다가 콩을 여러 개씩 이렇게 담아서 넣고 그걸 신고 다녔어요. 발바닥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 정성, 내 이 아픈 걸 참고 나가는 나의 이 장렬함을 보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나가고자 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내용 없이 다만 장렬함과 정성과 어떤 극기만을 보이고자 하는 걸 성경은 뭐라 그런다? 괴술. 그건 헛짓. 헛짓이 뭐예요? 주사위 노름. 내용이 없는 거예요. 땡 굴려서 3이 나면 3으로 가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뭘 요구해요? 장렬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요. 거짓 선지자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쭉 끝내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무리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내 반석 위에 진 집처럼 견고하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집을 졌어도 헛집을 진 거다, 이렇게 대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행한 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 이렇게 대비했어요. 내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믿는 자, 성도예요. 근데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안 믿은 자가 뭐예요? 불신자예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은 자와 내 말을 안 믿은 자. 원어에도 그렇고 우리말에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믿은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안 믿은 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원어에 들어가 보면 조금 한 스텝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낫이에요. 낫. 듣고 안 믿은 자 했을 때 그 안, 낫이에요. 우리가 일반 문장에서 동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간다. 근데 거기 낫이 들어가면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문장에서 낫이 들어가는 건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복잡한 문장에서 낫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돼요. 즉 분사구문 같은 건데,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한 문장 안에 동사가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면서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은 그 문장 안에는 동사가 2개 있어요. 간다, 그 다음에 듣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낫을 갖다 붙이면 어디에 그 낫이 들어간 거냐, 이걸 우리가 따져야 돼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간다에 낫이 붙은 거냐, 아니면 듣는다에 낫이 붙은 거냐, 이거 분명히 문법적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문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 그랬을 때 듣다와 행하다에 낫이 어디 붙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영어나 우리말에는 그 구분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가서 붙으면 그냥 그 행하다에 붙었으면 행하다가 안 행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는 낫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라는 낫이 있고 매라는 낫이 있어요. 그런데 우라는 낫은 동사에 붙어 있으면 그 동사만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라는 낫이 붙어 있으면 그건 이제 분사구문에 주로 쓰는 매인데, 그랬을 때는 그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동사를 다 부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이 되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한 자와 매로 낫을 했으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닌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닌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가 조금 확대돼요. 즉, 아까는 믿었냐 안 믿었냐에서 포인트를 말씀해 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 동사로 듣고 행한 것이 아닌 자가 되면 결과에 영향을 줘요. 즉, 그렇게 산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는 말씀을 믿었냐 안 믿었냐 여기에 국한된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 매동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 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을 갖고 산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모습이고, 하나는 주처 없이 지은 곳에 지은 집과 같은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뭐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무너진다고요. 우리는 아니요, 견고하게 어떤 것에도 꿋꿋이 서서 완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신자의 삶은 끝내 완성돼서 천성의 후사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문제죠. 그러나 불신자의 삶은 천성의 후사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세상 삶으로 끝나고 만다 이거예요. 끝나고 멸절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거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무너진다 했을 때 바람과 창수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바람과 창수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석을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 영적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회방,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자들에게 마귀의 회방은 뚫고 나가야 되는 어떤 장벽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불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환난은 마귀의 회방으로 오냐 하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마귀의 회방이 불신자들의 삶에 어떤 장벽으로 안 와요. 이거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9절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준 말이, 누가 만약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는 세상이 그를 사랑하므로 그에게 마귀 역사를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가 살아가는 삶에는 마귀 회방이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마귀가 와서 뭘 주나요? 세상 것을 줘요. 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시험 때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죠. 뭐죠? 경제 문제 해결해 주겠다. 돌을 들어 떡되게 하라. 그 경제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마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과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영적으로 빛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죽나 보자. 이러면서 우리에게 심었던 거니까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적 영역을 빛나게 해주겠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에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신자에게 세상 것을 주고자 해요. 그러면 마귀가 불신자에게 고난과 핍박으로 역사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 걸 줘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회방하고 우리에게 고난 주고 핍박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불신자가 무너졌다 하는 것은 그 창수가 나고 비바람 부는 게 마귀 역사라는 뜻이 아닌 걸 알겠죠. 그렇죠? 당위성이에요, 이건. 성도에게는 그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만 불신자 부분으로 왔을 땐 그건 맞지 않는 비유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무슨 국면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손길이에요. 아까 제가 산상수훈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맹세와 저주, 그 다음에 비방과 판단,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성도들은 교훈으로 받아 즐겨받아 자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불신자에게 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세요? 맹세와 저주에선 저주 부분으로 떨어지고요. 비방과 판단에 가서는 정죄 부분으로 떨어져요. 정죄. 성도들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리고 가지고 입혀주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비방을 판단을 하시지만 불신자에게는 비방 판단이 정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안 믿는 죄에 대하여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는 지금은 정죄로 끝나고 약간의 어떤 하나님의 저주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세상 마감할 때는 유황불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아요. 다만 저주와 정죄라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하여 악이 막 창궐하지 못하도록 슬쩍슬쩍 누르면서 가는 모습이지만 마지막 세상 마감할 때는 완전히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 심판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죄를 누르고 말하자면 더 잘하지 못하도록 한 번씩 꺾고 하는 어떤 모습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정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 2년간 계시록을 쭉 살펴봤는데 그때 많은 용어를 공부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곧 하나님의 손길의 대명사예요. 다니엘서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거기서 네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7장이 계시록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서론을 하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계시록 부분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다 이렇게 부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얘기에서 이제 계시의 출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몰려 불게 했더니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네 짐승이 뭐라고 다니엘에는 돼 있어요? 세상 열국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네 열국이 명멸할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로마 제국의 때에 주님은 재림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다니엘서대로 얘기하면 로마 제국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은 계속 변형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면 이제 자세히 알 건데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불었어요. 근데 바다는 성경에서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들에게 가해지자 그 사람들 가운데서 네 열국이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네 열국이 명멸하는 가운데 계시록은 진행되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가 한 나라가 됐을 때 주님은 재림하겠다. 이렇게 계시록이 열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 담아준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갈 수 있게 해줬던 거거든요. 거기서도 뭐예요? 바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창수가 뭘까? 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죄가 간영해서 더 이상 찰 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뭐로 심판을 했나요? 창수로 심판을 했어요. 내 백성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을 때도 무엇을 통과하여 얻게 했나요? 물을 통과하여 얻게 했어요. 그 외에도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율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말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줬던 것은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 역사 가운데서 베푸는 물은 뭐예요? 말하자면 저주의 모습이에요. 헤롯이 까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도 까보니까 충이 먹어 죽여버렸어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건 하나님 구속 역사의 손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길게 교훈해 줬어요. 맨 처음에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뭐예요? 팔복으로 선포를 했어요. 믿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가 베푼 은혜를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지금 서 있는 자들이니라.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 구원의 모습과 궁극적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무리로 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어떤 의지에 의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준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복음이라는 말씀에 담아서 줬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곧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걸 나는 확인할 뿐인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나님이 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구원자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성령을 그 안에 내주시켜 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아멘 했다면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게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응하고 태어난 것은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으로 됐다고요.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성경 내내 보세요. 말씀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바다가 있으라 그러니까 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구원했다고요. 나를 거듭나게 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옴으로 거듭난 거예요. 생명 갖고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주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즉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천지도 창조했지만 나를 생명 주어 살리게 한 게 말씀이에요. 즉 말씀은 뭐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생명 갖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단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멍하니 앉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 세상 것만 바라보고 허여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온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 주어 생명 갖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거듭난 거를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어떤 징조와 어떤 확증을 딴 데서 받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능력의 종이 와갖고 성도들 앉혀놓고 야 하니까 다 쓰러졌어. 여기서 쓰러진 사람 다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단인 거예요. 응? 무슨 이적을 막 하게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적이 뭐예요? 주로 쓰러뜨리는 것도 있지만 진동시켜 이렇게 안수를 한번 발발발 떨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거야 그게. 이게 다 이단이라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거는 항상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니까. 그럼 말씀으로 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어때요? 하나님이 너를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했다는 것을 아멘 하고 감동스럽게 아멘 했잖아요.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이 이상 더 큰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나만 아는, 나에게 허락한 그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받고 가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종일관 하는 말씀을 믿는 자다 말이에요. 오늘 결론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끝내 하나님의 후사로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결론으로 하여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고 이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다 아는 말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살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믿은 연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며 우리가 아무 염려와 근심 없이 이 길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 죄 중에 헤매며.